말씀 요한복음 5장 2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생명 주는 일, 살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아들도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아들도 아버지 일을 합니다.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나와야 될까요? 왜 우리는 아들 앞에 나와야 될까요? 뭐 하려고 나와야 돼요? 살려고 나와야 됩니다. 부자 되려고 나올까요? 잘 되려고 나올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죠. 부자 되게 해주시는 것도 있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있고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는 일도 있고 내 상처를 보듬어 주시는 일도 있고 그런 일도 있는데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본질은 나를 살리는 데 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아들이 되면 우리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알았어요. 아버지의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나는 죽은 자인가 살아있는 자인가? 나는 죽은 자인가 살아있는 자인가를 알아야죠. 죽은 자가 누구죠? 죽은 자를 뭐라고 그러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이야기 나오죠. 탕자의 비유. 기억하신가요? 탕자의 이야기. 탕자의 이야기는 죄에 대해서 말을 했던 겁니다. 죄와 죽음에 대해서, 죽은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은 자다라고 말하죠.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죄이고 아버지와 헤어진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린다. 그러면 죽은 자는 뭐예요? 누구예요? 아버지와 분리되어져 있는 자. 아버지 집을 떠나 있는 자. 이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죽어 있는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나를 살펴야 되겠죠? 나는 아버지와 하나 되어져 있는가? 나는 아버지 집에 있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멘. 자, 땅이 어떤 상태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땅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단 혼돈과 공허가 좋은 느낌이에요? 안 좋은 느낌이에요? 흑암은요? 일단 세 가지 단어가 다 별로 좋은 말 아니에요. 혼돈, 공허, 그 다음에 흑암.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땅이 어떤 상태였을까? 1장 1절에서 말하죠. 우두머리 안에 하늘과 땅이 있더라 그랬어요. 우두머리,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존재와 땅이라는 존재가 어디 안에 있었어요? 우두머리 안에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따만을 크시고 그 안에 쏙쏙 들어가고 있을까? 아니면 우주처럼 우리 은하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별 하나 있고 지구 하나 있고 이렇게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안이라는 의미는 하나 되어졌단 말이에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 말은 우리도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라는 존재가 우두머리와 하나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우두머리와 분리되어지니까 어때요? 혼돈과 공허가 있는 거죠.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땅이 우두머리와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의 상태입니다. 혼돈이란 말은 황폐하다 혹은 사막, 또 가치가 없다, 헛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우리 사막을 우리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죠. 사막을 걸어가면 어떤 느낌일까요? 더울까요? 덥고 또 가자마자 목마르고 길을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을까요? 길 찾기도 어렵겠죠? 가는데 끝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끝이 안 보일 것 같아. 이게 혼돈이에요. 분명히 가고 있거든요. 분명히 사막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보고 가고 있나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이거 뭐지? 잘 어떨 때는 기도 응답 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되고 어떨 때는 너무 마음이 기쁘고 어떨 때는 이거 교회를 왜 이렇게 다녀야 되나 하고 헷갈리고 이게 혼돈이에요. 분명히 교회 다니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고민도 없으면 안 되겠죠. 고민도 해봐야 되는데 고민도 없어. 고민도 없어. 혼돈도 안 돼. 자,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열심히 쫓아가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혼돈이에요, 혼돈. 그 다음에 공허라는 말은 비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이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죠. 영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럼 밥을 먹었으면 배가 불러야 돼요. 그런데 먹었는데 뒤돌아서니까 배고파. 그게 밥이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훈련병 때 식판에 진짜로 이렇게 쌓아서 먹었어요. 근데 자리에서 일어나면 배가 고파요. 왜 그럴까요? 그 밥은 찰기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찰기가 없으니까 그냥 먹은 거 먹었다가 밖에 안 돼요. 배부르다가 아니고 먹었다. 공허예요, 공허. 설교를 아무리 들었는데 뭐가 남았지? 설교를 들었는데 과연 나는 뭘 들었을까? 이런 허무함. 이게 공허입니다. 자,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흑암은 무슨 말일까요? 어둠이에요. 슬픔이에요. 죽음이에요. 그게 사람의 마음속. 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깊음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이 뭘로 덮여 있어요? 어둠으로 덮여 있어요. 마음이 어둠으로 덮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혹시 스트레스가 가득 쌓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짜증만 나죠. 옆에 사람에게 막 짜증만 내요. 왜요? 마음에 스트레스가 막 쌓여 있어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풀어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어둠으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항상 두렵고 걱정되고 평안이 없고 그런데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말씀도 보고 말씀도 듣는데 길이 어디인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의 슬픔에 덮여 있어요. 누가요 지금? 땅이 그 상태예요. 왜 그 상태라고요? 아버지와 분리되어져 있으니까. 우두머리와 분리되어지니까 혼돈과 공허와 허무만 있고 흑암이 덮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나간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린다 안 기다린다? 기다린다. 그래서 이 땅을 회복하시는 계획을 세우시고 창세기 1장 3절부터 나 이렇게 하면서 땅을 회복시킬 거야 라고
아들에게 말을 해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1장 3절에서부터 이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시 우두머리 안으로, 우두머리와 하나 되게 하려는 이 큰 계획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리실까요? 어떻게 다시 땅이 평안할 수 있도록,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줄까요? 어떻게 살리는 일을 할까요? 무엇으로 살리실까요?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뭘로 살리신다고요? 말씀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로고스 말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흐레마타 말씀으로 살아납니다. 오늘 25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진짜로 말한다 이거예요. 진짜로 말한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자, 음성을 듣는다.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고 했어요.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를 듣는다고요? 음성을 듣는데요. 음성을 듣는다.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휴대전화 아니죠? 휴대전화 아니고 영상통화 아니고 뭐예요?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제 음성을 듣고 있죠? 제 음성을 들으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지금 저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제 음성을 들으려면. 그렇죠? 아들의 음성을 들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아들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온다 했어요. 말씀을 듣는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고 해야 될까요? 음성을 듣는다고 해요. 이거는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음성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신가요? 그러니까 푸오네라고 하면 돼 있어요. 음성으로만 푸오네로만 돼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서 봤을 때 음성의 말씀이구나. 소리의 말이구나. 소리의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앞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소리의 말을 들으려면 앞에 있어야 돼요. 기록된 말을 들으려면 그냥 이거 성경책에 들고 내가 집에 있어도 돼.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데요. 뭘 듣는다고요? 음성을 듣는데요.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내 앞에서 말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내 앞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런데 아들의 음성을 들으려면 아들이 앞에 있어야 돼. 목사가 앞에 있으면 안 돼. 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겠죠? 자,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용서하면서 살아라. 기도하면서 살아라. 이런 가르침이 아니라 그건 가르침이에요. 그죠? 가르침 잘하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요? 학교요?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 도와주면서 살아라, 나눠주면서 살아라 이런 데가 어디예요? 가르치는 데가 어디예요? 어린이 성교원요? 네. 자, 교회, 절, 천주교 어디 있을까요? 교회요. 네. 불교하고 천주교가 잘합니다. 착하게 살아라고, 도와주면서 살아라고, 용서하면서 살아라고. 이건 가르침이에요.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뭐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혹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뭘 말씀했을까요? 복받는 방법을 가르쳤을까요? 형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생명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기대해요? 병 고침을 기대했어요. 가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더라. 먹을 걸 기대했어요. 예수가 함께하면 로마군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걸 기대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이제 이런 가르침을 주시고 나서 6장에서 뭐예요? 나 떡 나눠줄 거야 이렇게 말하죠. 이게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나와 하나 되자. 나와 하나 되자.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자, 이제 6장에서 나오고 있지만 오병이의 기적에서 남자만 5천 명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15,000명, 2,000명, 2만 명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 아들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몇이나 됐을까요? 2만 명이라는 숫자가 예수 앞에 모여서 그 들판에 모여서 설교를 듣는데 아들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몇이나 됐을까요? 5명이요. 그 뒷날 뭐 했어요? 그 뒷날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언제 여기까지 왔습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나를 찾은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았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아들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아들로서 소리의 말씀으로 해줬는데, 소리의 말씀으로 전해줬는데, 하나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일어나고 배불러 볼까? 어떻게 하면 떡을 나눠 먹어볼까? 어떻게 하면 기적의 현장을 내가 목격할까? 이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지금의 사람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된대요. 들어야 된대요. 여기서 말하는 음성이라는 말씀을 주목하세요. 음성이라는 말은 주목하세요. 음성이란 말은 소리의 말씀입니다. 소리의 말씀. 그러니까 내 앞에서 직접 듣는 거예요, 내가. 그게 음성이에요. 그냥 내 말 들으라고, 내 이 목소리 들으라고 오는 게 아니라 말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2만 명이 모여있는데 아무도 안 들었어. 아무도 못 들었어. 아, 예수란 사람이 기적 베풀고 다닌다더라. 예수란 사람이 능력 베풀고 다닌다더라. 예수란 사람이 병 고쳐준다더라. 거기만 관심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21절 말씀했죠.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그랬죠.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원어를 직역하면 아들은 열망한 자들을 살린다예요. 원하는 자. 아들이 원하는 자. 너는 잘생겼으니까, 너는 예쁘니까, 너는 키가 크니까, 너는 돈이 많으니까 내가 살려줄게가 아니고 아들을 원하는 자, 열망하는 자, 갈망하는 자, 아들을 원하는 자만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이 생명은 그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그 사람들의 빛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빛을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불을 껐어요. 그런데 불을 껐으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 불을 켜버렸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왜요? 잠잘 때는 빛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 불편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만 원하는 자는 그게 빛이고 필요한 거지만 원하지 않는 자는 필요 안 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구원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의 구원이에요.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의 구원이에요. 병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요? 병 고치면 되고 부자 되면 되고 문제 해결되면 되고 배부르면 되고 그러니까 아들의 음성이 안 들려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아들을 열망한 자를 살린다.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시간 됐으니까 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들을 열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들의 음성 듣기를 열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해야 돼요. 내가 원해야 돼요. 예수 앞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생명을 가진 자가 되지 못했어요. 자, 분명 다시 볼까요? 25절 마지막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랬어요. 자, 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그 넓은 뜰에서 2만 명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살아난 자가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생명을 가진 자가 다 있다는 걸까요? 안 됐다는 걸까요? 안 됐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가 못 됐다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분명히 예수는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라고 하셨는데 왜 2만 명의 사람은 그 앞에서 설교를 들었는데 떡도 나눠 먹었는데 생명을 가진 자가 못 됐을까요? 왜 못 됐어요? 원하는 게 달랐어요. 아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뭘 원했다고요? 병 고침을 원했어요. 기적을 원했어요. 표적만 원했어요. 여러분도 설교 들으러 왔다면, 말씀을 들으러 왔다면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음성은 듣지 못했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원어에 보면 듣는 자들만 살아납니다. 자, 앞에서 2만 명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 중에 누구만 살아났을까요? 몇이나 살아났을까요? 듣는 자들만 살아납니다. 듣는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자들만 살아납니다. 그죠? 듣는 모든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자들만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나 설교 예수님 앞에서 설교 들었으니까 나 살았어. 나 생명 얻었어.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들려줘야 되는 거야. 아,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말씀이구나. 이게 아들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게 나한테 깨달음으로 믿음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듣고만 있어. 듣고만 있어. 듣기만 해도 살아난대. 우리 성경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앉아만 있어도 된다는 의미예요. 예수 앞에 2만 명이 앉아만 있어도 된 줄 알았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찾았구나. 너희들 중에 살아난 자가 아무도 없구나. 자, 앞에서 질문했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열망해야 돼요. 듣고 싶어 해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아들의 음성입니다. 그냥 말씀 아니에요. 그냥 가르침 아니에요.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니까 뭐예요? 음성, 소리죠. 음성. 소리의 말씀이에요. 소리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소리의 말씀. 열망한 자들이 듣습니다. 원하는 자들만 들려집니다. 찾고 있는 자들만 들려집니다. 들었다고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박혀야 되고요. 내 안에 번개가 지듯이 반짝해야 되고요. 이것이 하다 하면서 아하가 딱 돼야 돼요. 그래야 안에 들려줘요. 그냥 앉아있으면 절대로 안 들려줘요. 진짜 곰곰이 생각해봐요. 예수님 설교가 재미있었을까 재미없었을까? 사람들을 웃기게 해줬을까 안 웃기게 해줬을까? 웃기게 해줬을까요? 바울의 설교가 웃겼을까요? 안 웃겼을까요? 안 웃겼을까요? 예수님 웃기고 바울은 안 웃겼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소리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지 못한 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살아난 자들은 극히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하는 게 달랐다는 거예요.
원하는 게 달랐어요. 쉽게 말해서 버스가 지나는데 1번부터 100번까지 버스 지나가는데 나는 지금 몇 번 타야 될까요? 네, 100번 타면 돼요. 내가 원하는 거 그것만 찾으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다 들리지 않겠지만 그래도 들어야죠. 원해야 듣죠. 1번부터 100번이 가는데 내가 원하는 걸 찾아야죠. 1번 왔다고 타고 2번 왔다고 타고 3번 왔다고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예, 52번 탄대요. 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이에요? 아들의 음성이에요. 아들의 음성. 아들은 누구예요? 말씀을 가진 자. 더 정확히는 말씀이 되어진 자.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내가 음성의 말씀을 소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그게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나기 위해서 믿습니다. 부자 되는 것도 좋고요. 건강해지는 것도 좋고요. 문제 해결받는 것도 좋고요. 기도 응답받는 것도 좋고요. 잘 되는 것도 좋고요. 자녀들 건강하는 것도 좋고요. 다 좋은데 그거 위에 살아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고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믿는 거죠. 살아나게 하는 것과 병을 고쳐주는 것, 살아나게 하는 것과 문제 해결받는 것, 어느 것이 더 실감날까요? 와, 박수 칠 수 있는 것은 병 고침일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할 수 있는 것은 문제 해결받는 것 거예요. 사람들이 와, 우리 교회 가면 병도 고쳐지더라, 기도도 응답받더라, 너무 환호할 거예요. 그런데 살아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무디다는 거죠. 너무 둔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 듣든지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들의 음성 듣기를 열망하고 음성이 들려져서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가 아니라 듣는 자들만 살아나리라. 들려지는 자들만 살아나리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